귀한 영생수 주여 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은 쫓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이미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지금 나를 세우십니다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립시다. 입술로는 믿는다 했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세상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결정 앞에서는 주님을 미뤄두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누추함을 거둬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시편 89편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자폰산과 아마누스산을 주님이 창조하셨으니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 빼앗겼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과 가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지만 여전히 염려와 불안 속에 흔들리는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시고 각 사정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따로 헌금 시간에 바구니는 돌리지 않고요.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입구에 있는 헌금함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치고 무너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깨어진 질그릇 같을지라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간절한 눈물 또 기도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상처 입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주신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망가져 있는 현실 같은 우리의 일상을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타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요. 목사의 설교는 조금만 도움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사시면 좋겠고요. 5월 6월은 큐티책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행사 다음 주 주일입니다. 11시에 진행되는데 아마 우리 에어바운스도 이렇게 준비하고 아이들 위해서 맛있는 먹거리들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가능성을 발견하고 주님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 많이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여러 모습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6일 수요일에 우리 수요 담음 기도회는요. 미국에서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지역이 LA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동북쪽에 이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온전한 교회 한인 교회인데 여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희 수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번에 책을 좀 내셨어요. 또 복음 다시 은혜로란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목회 방향이나 우리 교회 방향이 복음인데 이번 수요일에 목사님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아주 쉽고 유익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꼭 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책도 판매하실 텐데요. 원가보다 좀 싸게 판매하시거든요.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또 책도 구입하셔서 영적인 유익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선교 신청 여러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헌옷들도 저희가 섬길 수 있도록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짜가 아직 미정인데 7, 8월 중에 지금 이제 전쟁이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안전 국면에 이르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종전이 확실히 되면 또 유가도 좀 떨어지고 그러면 비행기 값이 좀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 우리 구준혜 집사님께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데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바로 옆에 건너편에 나대지 주차장 이용해 주시고 본 건물의 주차장은 방문하시는 분들 새 가족들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우리 그 주차 섬김이 모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장소 공지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세미나나 워낙에 많으니까요. 한국교회 뭐 세미나 뭐 교육 컨퍼런스 이런 게 너무나 많은데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복음과 도시 시티스 코리아 교회 개척 관련된 또 복음 중심의 세미나와 컨퍼런스만 1년에 몇 번 참석하는데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문막에서 하게 되는데 다녀오게 되고요. 6월에는 이제 우리 개척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또 세미나를 하게 돼요. 3박 4일 그때도 제가 가서 좀 섬기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또 잘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니터 저 조금만 낮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모니터요. 저희는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아멘. 인간의 가장 깊은 비극은 약함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의 가장 깊은 비극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정말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서로를 보면 우리 인간들을 보면요. 모두가 다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걷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선택하면서 그럴싸하게 사는 것 같지만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실은 가장 중요한 길을 잃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스스로 우리 인간 존재론적 본질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기도의 관습과 전통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기도는 모든 신자에게 의무였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인간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절대자를 설득해서 절대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고 쟁취하는 종교적 기술이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깨달은 이후의 기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질서를 찾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큰 답임을 배워가는 복음의 훈련이 기도의 시간이고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이제 오늘 다음 주 계속 살펴볼 텐데 사도행전 이 3장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는 것 힘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요
하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 또 평상시에 이용했던 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엔 아름다운 문이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운 문. 이 아름다운 문은 그 당시에 이 청동이 고린도산 청동이 굉장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산 청동을 재료로 해서 겉에는 은과 금을 입히는데 이 아름다운 문이 무려 23m나 되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무언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문, 이 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한 인물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 자리로 옮겨진 자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리고 무기력한 존재가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라는 것이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따르면요, 그의 나이는 4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성전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죠. 민족적인 정체성,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 개인적인 정체성에 집약된 곳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삶의 출발점, 삶의 과정, 삶의 결론이 성전 안에 다 담아져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년 동안 이 사람은 날마다 그 문으로 옮겨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매일매일 그 문 앞으로 옮겨졌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전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마치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인생 전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계선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바깥도 아닌 어정쩡한,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 속하지도 않은 경계선 인생이라는 거죠. 경계선 인생. 저는 이 앉은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의 자아상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은 독립선언을 한 거죠. 독립선언. 그 결과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존재론적 본질, 존재론적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욕망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간의 모든 본성의 영역이 부패하고 병들었고 그리고 타락해서 냄새나고 썩어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실학자 중에요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상태,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본질에서 벗어난 이 상태를 존재론적 소외라고 표현했어요. 존재론적 소외.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폴 틸리가 생각하는 죄는 어떤 행동적인 죄가 아니라, 몇 가지 행동으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로부터 가장 깊은 분리, 가장 깊은 단절, 이것을 소외라고 하면서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타인으로부터 소외가 되면 관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의 왜곡.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상호 작용 가운데 의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서 계속 비교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면서 그들보다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공하고 잘나고 무언가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타인은 나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 타인으로부터 소외가 관계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항상 타인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죠. 나를 잃어버리고 타인이 원하는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를 단 한 번도 기능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존재로 대하시죠.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우리에게 맡겨진 기능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 기능을 잘 수행해내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존재로 보세요. 존재.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외는 특별히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데 자기를 상실하도록 만들어요. 자기를 상실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사랑하시고 어떤 존재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타인을 의식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맞춰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의 부족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버거워도 항상 타인을 맞춰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덕인 줄 알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전제를 주셨어요? 내 몸 같이. 그죠? 내 몸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전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 또 다른 누군가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격려하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챙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하고 함께 그 김형희 개그맨 여러분 아세요? 김형희? 말자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 김형희 씨가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뭐든지 자기 탓을 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가려고 집을 나설 때 비가 오는 경우 내가 여행 가는 걸 알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맛있는 음식점 이야기를 듣고요.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그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올 줄 알고 음식점 문이 닫혔구나.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존재. 인간이 왜 어디에서부터 존재했는지 이 근원을 상실하고 근원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자기 상실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학대를 해요. 자기 학대. 그리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소외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현상이 나타나면 두려움과 외면과 회피의 현상이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와 꿍짝꿍짝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아담이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에 반응해서 취했던 행동은 뭐예요? 숨는 거예요. 회피예요. 회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두려움과 회피와 외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도망쳐요. 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외에 있어서 중증 증상이라는 거예요. 중증 증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이 모습.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여러분, 성전문 앞에서 날마다 앉아 있었지만 그 문을 스스로 통과해 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안진뱅이처럼 소외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임재 근처를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맴맴 돌 수밖에 없어요.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고 도덕적 열심을 아무리 낸다고 해도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도록, 그분으로 만족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과의 소외, 내 자신으로부터의 모든 이 소외의 현상들이 우리를 주저앉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래 예배자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래서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이 소외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끊임없이 시도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나타나죠. 여러 철학 사상들이 나타나요. 여러 도덕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개발. 요즘에는 그 자기개발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기개발을 통해서 소외,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한 자기개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결국 이 모든 것들도 소외의 언저리를 맴돌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외의 언저리를 맴돌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사랑은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외부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 평생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외부로부터만 와야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소외가 가져다 주는 불행, 고통, 질병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여러분, 그 질병을, 아픔을, 시련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신앙 앞에 우리 신앙 안에 깊이 박혀있는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틀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믿음인 양 해석하는 틀이 있는데 이런 거죠. 저 사람의 고통은 누군가의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저주하시는가? 저 사람이 질병을 얻은 이유는 저 사람이 분명히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도록 그 고통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것이 분명할 거야. 저 사람 무슨 죄를 졌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예요? 당대에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우리 신앙 안에 깊이 박혀있는 해석의 틀이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해석의 틀, 시련에 대한 해석의 틀, 질병에 대한 그 해석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요, 죗값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불행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고통은 죗값이고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고,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공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한 이 안진뱅이, 그는 죄의 값이라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시선으로 온몸을 그 온몸을 받으면서, 온몸으로 그 시선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몸이 다쳤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해석도 닫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 공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죗값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수많은 시련들, 아픔들, 질병들, 고통들, 고난들을 여러분, 복음은 이 공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예,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불행, 질병, 시련이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공식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불행이나 질병이나 시련이 죄의 결과라고 단순하게 공식처럼 대입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죄가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음주운전에 따른 결과이죠. 방탕한 생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주어지는 결과들 뻔한 거 아닙니까? 분노와 탐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괴되는 현상들, 우리의 현실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분명한 죄의 책임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결과들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과 사고가 반드시 그런 식은 아니죠. 예, 어떤 병은요,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사고는 우리들의 죄악성 때문이죠. 우리 이기성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악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요.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해요. 누군가를 병들게 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죠.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인간의 연약함, 이 자연의 불안정성 때문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이 자연의 불안정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어떤 특정적인 죄와 고통을 또 시련을 1대1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거친 이야기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해석이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통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죄가 아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고통, 죽음, 질병은 본질에서 벗어난 세상의 결과예요. 본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질병이 뭐예요? 질병? 온전함이 깨지는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온전함이 깨지는 거예요. 세포와 혈관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그 질서가 깨지고 온전함이 깨져서 생기는 게 질병이죠.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 본질에서 멀어졌어요.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은 파괴됐어요. 온전한 질서가 파괴됐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정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이시죠.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세요. 그분을 가까이 하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 본질 자체가 기쁨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에서부터 멀어지면 기쁨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지 않은 일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분은 거룩이신데, 거룩 자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거룩하지 않는 일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파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선이세요. 그분은 선 자체세요.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가 여러분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통 앞에서, 시련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자신을 내놓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유학을 준비하다가 20대 초반의 청년 자매였는데 유학을 준비하다가 심장마비가 왔어요.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날 때는 이미 20년 동안 딸이 이 목에 호수를 꽂고 음식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순간 이렇게 정신이 돌아올 때, 신경이 연결되는지 순간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신경이 연결돼서 돌아왔는데 엄마를 알아보고 아빠를 알아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시 신경이 딱 끊어지니까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 딸을, 이 식물인간 된 딸을 보면서, 여러분, 유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집안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유학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친구였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과 함께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 집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자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날 새벽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리 딸 방문을 열고 내가 딸을 봤으면 우리 딸이 식물인간은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날 우리 딸과 잠을 잤으면 우리 딸이 식물인간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 자기 탓으로 그러는 거야. 다 자기 탓. 내 탓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거는 집사님 잘못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집사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밖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사건인 거예요. 이건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집사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요, 밥을 막 드시다가 말고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저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목사님 왜 이제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죄책감에 다 나 때문에 우리 딸이 그런 줄 알고, 식물인간 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알고, 제가 밤잠을 못 자면서 딸을 볼 때마다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제 잘못이 아니군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군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군요. 그 순간 이 집사님은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네,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딸은 여전히 식물인간으로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단순한 공식과 상식을 깨트리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는가라고 하는 그 당시의 전통적인 공식과 상식을 깨트리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자들이요, 공식처럼 예수님께 질문해요. 상식적으로 질문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저주를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상식을 무너뜨리세요. 그 공식을 깨뜨리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절. 2장으로 아마 잘못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2명이 그 무너진 망대에 깔려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깔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큰 추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 사람들 깔려서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 실로암 망대에 깔려서 죽은 12명, 이 사람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더 큰 죄인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해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보실 때, 시련에 처해 있는 자를 보실 때, 고난 속에 있는 자를 보실 때 예수님은요, 먼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셨죠.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세상의 질문과 복음을 아는 우리의 질문은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질문은요,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에서 멈추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여기서 멈춰요. 원인을 캐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거봐, 너가 잘못했잖아. 너의 문제잖아. 너가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 이런 큰 죄악을 저질렀잖아. 모든 것을 다 인과관계로 설명해요. 그 세상의 질문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묻게 돼요. 함께 울고 함께 품고 함께 회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태도는요, 원인 분석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붙드시고 계시는지,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 것인지, 결국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적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유 대신에 임재를 주십니다. 이유 대신에 임재를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시련과 고통의 이유를 끝까지 다 설명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시련을 당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이런 아픔이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끝까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주세요? 내가 그 속에서 너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약속을 주십니다. 설명하진 않으셔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은요, 때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예요. 시련은요, 고통은요, 아픔은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과정이 되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통받는 자들을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요. 이 굉장히 오래된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 동정하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개역개정에 보면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보면요, 쉰, 함께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파토스,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합성어예요. 체휼, 동정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처럼 되셔서 직접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힘들겠다. 야, 너 정말 고통스럽겠다. 너 정말 안 됐다. 머리와 감정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몸소 들어가서 이미 겪었다. 내가 이미 모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의 고통을 내가 알아. 너의 시련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거기 함께 있겠어. 있을 거야. 고통을 통과해 본 자의 국률이 체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암에 걸린 분들을 많이 만나요. 암에 걸린 분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픔을 제가 몰라요. 사실 그 아픔의 무거움과 그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겁고 짙은지를 잘 몰라요. 작년에 초에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 무게감이 다른 거죠. 이 암이라고 하는 무게감, 이 암이 주는 죽음의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이제 생생하게 여기 오는 거예요. 암에 걸린 환우분이나 암에 걸린 가족이 있는 누군가를 볼 때 그 먹먹함과 무거움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체휼 하시는데 자격 있는 체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자격 있는 공감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되셔서 배고픔과 피곤함과 배신도 외로움도 눈물도 다 겪으셨잖아요. 고난, 시험, 시련, 고통이 무엇인지 몸으로 겪으셨어요, 직접.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감은요, 피상적인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통과해 본 사람만 아는, 그죠? 죽음을 통과해 본 사람만 죽음을 알아요. 암을 통과해 본 사람만 암을 아는 거예요. 배우자의 죽음을 통과해 본 사람만 배우자의 상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겪어보신 분의 국률이 체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체휼은, 예수님의 체휼은 정죄가 없습니다. 정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타인의 약함을 보면요,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거리를 둬요. 누군가의 약점을 딱 보면 본능이에요. 본능이요.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내칩니다. 두 번 다시 안 쳐다봐요. 그게 세상에 우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코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체유는 그래서 약한 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곁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체율입니다. 체율. 여러분, 예수님의 체율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 주제에 뭘. 네 꼬락서니를 좀 봐. 코 모양 고꼴로 항상 너는 그렇게 사냐. 아유,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 우리의 연약함을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는 사랑이 예수님의 체율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너질 때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아.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할 거야. 괜찮아. 너는 주저앉아도 앉아도 괜찮아. 너에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체혈은요, 예수님의 체혈은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키는데 있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체혈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어서서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숨기거나 자책하거나 재책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예수님의 체율은 우리를 그렇게 뒤덮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고통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요, 왜라는 질문이요. 왜?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혼내시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죠? 왜 지금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왜? 여러분, 그런데 왜가 들어간 이 질문은요, 사실 대부분 답을 주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질문의 방식이거든요.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오래된 왜를 품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앉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왜. 여러분,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안 주실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답을 안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답을 명쾌하게 해주시면, 내가 왜 이런 질병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만나는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답을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명쾌하게 답을 안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질문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죠. 그 질문 속으로 직접 들어오세요. 여러분, 체휼하시는 주님을 그 질문 속에서 만날 때, 왜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 속에서 그 체휼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찾기 질문에서 신뢰 찾기의 질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랬지? 우리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라고 하는 죄 찾기 질문에서 신뢰의 질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신뢰죠.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신뢰의 질문이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신뢰의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힘이 생기는데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체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내 고통의 크기를 알고 내 아픔의 크기를 아시는데 그 내 고통과 괴로움의 크기보다 내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해는 안 돼요. 여전히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내 삶이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끄떡없어요. 설명이 안 돼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유를 알지 못해도 괜찮고 무너지지 않고 끄떡하지 않는 힘, 그것이 체휼하시는 주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40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손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설명이 없어도, 이유를 몰라도 지금 내밀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손을 붙잡고 그 위대한 분과 함께 이번 한 주를 걸어가시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과 만족을 누리시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선하심, 우리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 주님 내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있는 그대로, 무너진 채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제 안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래된 왜라는 질문도, 아직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왜라는 질문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채울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설명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를 몰라도 괜찮은 삶을 주님 손 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은 주님께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한 주를 살아낼 때 여전히 설명되지 않아도, 여전히 이유되지 못하는 현실들이 가득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담대함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